야, 가깝고도 먼 나라. 참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나라, 일본.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또 포용하고요. 또 전도의 대상자를 놓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또 일본에 가서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또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또 부러운 것이 좀 많이 있는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됐죠. 2차 대전의 패해를 딛고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한 이 일본. 그들이 그렇게 일본이 강대국으로 발전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든 것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의 매뉴얼, 정치의 매뉴얼, 이 틀을 항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자산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매뉴얼이 없으면 무엇인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방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매뉴얼을 철저하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갖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이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아마 쓰나미가 났을 때, 그 대지진이 났을 때 아마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밀합니다. 치밀합니다.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정말 장인정신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허점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그들도 이 쓰나미가 났을 때, 밀려왔을 때, 그리고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굉장히 재난을 크게 키운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피소에 가서 우동 한 그릇 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동 한 그릇 가지고 막 20명이 줄 서서 한 젓가락씩. 우리 같으면 혼자 먹어도 모자를 우동 한 그릇을 대피소에 써 있는데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대피소에 모였던 한 20여 명이 그걸 한 젓가락 한 젓가락씩 나누어 먹는 모습을 봤어요. 야, 대단한 민족이다. 기가 막혀. 왜? 그들은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함께 살자.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우동 한 그릇 가지고 20명이 나눠 먹고 국물까지 나눠 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요. 세계 각처에서 구호물자가 왔습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구호물자가 왔는데 실제로 구호물자가 전달되지 않아서 우동 한 그릇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건요. 도로가 파괴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 통행증. 근데 도로 통행증을 발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못 움직입니다. 급하면 싣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통행증이 없어서 구호물자를 쌓아놓고 트럭이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뭐 기름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짜여진 각본이 아니다, 매뉴얼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요. 그들은 굉장히 방제 천구한 모든 재난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설계하시면서 일본만큼 좋은 어떤 발달된 설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헬리콥터는 뒀다 뭐합니까, 여러분? 차가 못 가면, 트럭이 못 가면, 길이 끊어서 못 가면, 헬리콥터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요? 헬리콥터로 구호물자 나르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해요. 원래 이게 짜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급하면 야 헬리콥터 띄워 뭐해? 했을 텐데 헬리콥터로 구호물자를 옮기는 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헬리콥터 그냥 세워놓고 안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처리하는 과정도 매뉴얼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 총리의 불효령 때문에 급하게 매뉴얼대로 아니라 급하게 해서 그나마라도 됐지요. 이 사람들의 어떤 무서운 저력이라고 하는 이 매뉴얼, 그러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매뉴얼을 보고 어떤 지침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될 때 빨리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재난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중할 것인가, 신속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판단을 내려서 신속해야 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신중해야 될 때는 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일본이 처했던 어떤 재난을 맞이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중해야 될 때가 또 사람이 살면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아이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할 때 정탐꾼들이 가서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성입니다. 작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하죠. 뭐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 2, 3천 명 정도 가면 그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신중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신중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그래 3천 명 데리고 가라. 전쟁하러 가라. 그리고 3천 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내려오죠. 왜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겠지만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는 그의 신중함이 아니라 신중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해야 될 것인가 신중해야 될 것인가.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 시냐면 12시쯤 됐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제 정오 12시가 됐으니 12시가 되면 이 배꼽 시계가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죠. 배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먹을 것 좀 있냐? 먹을 거 있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동네 외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먹을 걸 사러 좀 동네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우르르 제자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죠. 물을 길러 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말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동네에 들어갔던,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배고프셨죠? 여기 많이 사왔습니다.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자 드시죠. 나 배부르다. 먹었다.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그동안 갖다 드린 거야?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 적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죠? 누가 잡수실 것을 주었습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분명히 먹을 양식이 없는 걸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먹을 양식인데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 참 치사하시다. 우리 모르게 뭔가 꼬부친 게 있으시구나. 숨겨놓은 게 있으시구나. 뭐 별식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의아했죠. 제자들의 반응은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하면서 무엇이 양식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양식이 없으신 걸 아는데, 먹을 게 없으신 걸 아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건 난 먹었다. 아니 갖다 준 사람이 없는데요. 무슨 양식입니까? 갖다 준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점심을 갖다 드셨습니까? 이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삐그덕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을 사러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육신을 배고픔을 채우는 이런 보통의 음식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나의 양식은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시에 배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12시에 배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어요. 다른 날도 배고프시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일에도 밀을 손으로 까서 먹었다고요. 드셨다고요. 왜? 배고프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나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갈증을
호소하셨다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시간,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고요. 왜? 12시니까. 물론 여기 12시 전에 배고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12시면 점심 먹어야지 이럴 때 왜? 배고픈 이 신호가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프셨던 철저히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해야 될 그 시간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네로 들어가셔서 식사 한 그릇 하고 나오셨었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휴대폰 왜 빨리 안 오냐 뭐 연락을 하셨든지 뭔가는 조치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가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 배고픔을 견디면서 한 여인에게 집중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심이 지나면 허기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녁은 어떨까요, 여러분? 점심도 마찬가지죠. 점심을 안 먹고 오늘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저녁 5시, 6시에 나 점심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저녁이죠. 점심은 때가 지나게 되면 허기질 뿐이고 배고플 뿐이고 대신해서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점심 양식은요, 인간적으로도 배고프셨던 예수님의 점심 양식은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주는 것인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난 또 육신적으로 배고픈 시간이고 나도 지친 시간이고 허기진 시간이지만 나의 진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즉 한 영혼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나 점심 먹었다. 나 지금 한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말씀을 전했고 그를 전도했고 영혼을 살렸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양식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나에게 있다. 한 여인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나가서 동네에서 전도하게 만드는 그 여인의 회심의 장면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변화의 장면을 보시면서 나 점심 먹었다. 아니 음식이 없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점심 먹어도 난 배부르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중간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여인이 오는 시간이 하필 날 12시였다는 거죠. 배고픔을 해결될 그 시간,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그 시간, 두 개가 겹쳤습니다. 육신도 배고픈 시간이고 영적으로도 배고픈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신중할 것인가 신속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음식을 선택하고 배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해가면서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을 것인가,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중한 건 어느 때 신중합니까? 아직 결정 안 됐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저 남자와, 이거는 또 바람둥이구나. 이 남자 할 것이냐, 저 남자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고,
그래, 좋습니다.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할 땐 신중함이 필요하죠. 대부분 아무리 신중해야 될 때 무조건 신속하게 움직였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정해졌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결심이 됐다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만 사랑하면 되고 그 남편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이 회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사. 이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될까? 이 회사에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혹시 승진은 잘 될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만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아버지의 뜻을 가감없이 신중하죠. 즉시 선택할 수 있었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야야 여인아 좀 기다려라. 내가 1시 30분에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물 한 동이 이고 가면 끝났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 여인을 만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신중하게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 여인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가고 그를 만나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민하고요, 누구하고 토론하고 신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고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35절 우리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라. 지금 전부 휘어져서 전부 익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추수할 때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니?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지금은 결정할 때 토론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추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인가 안 구해야 될까? 토론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미 휘어져 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낫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곧바로 신속하게 가서 추수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익은 곡식을 앞에다 놓고 언제 추수할 것인가, 언제 익을 것인가, 언제 거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딱 봤을 때 휘어져 있으면 이미 곡식이 익어 있으면 즉시 들어가서 왜 그 시가 놓치면 이제 쭉정이가 되고 먹을 양식,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 밭에 모든 곡식들을 베어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농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촉구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속해야 될 문제입니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까?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전해야 될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앞에서 신중하게 고민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중할 때가 있고 신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이미 결론 났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고민, 시기 적절할 때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 신속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또 이방인도 역시 내가 유대인을 초청한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이 우리 집에 올 리가 만무였다고 믿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전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때 너는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야, 내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가도 될까? 내가 유대인 사회에서 혹시 축출되는 건 아닐까? 내가 욕먹는 건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이미 결정 났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고넬료에게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결정됐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성령께서 방향을 딱 정해주셨기 이제는 빨리 신속하게 그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고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밤이 깊었으니까 유숙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명령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이미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속하게 가서 그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고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배고픔의 양식을 찾으러 가는 그 시간에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긴박함, 물동이 일고 왔다 물 한 바가지 떠서 가면 그만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햇볕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신속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요. 제가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요. 소를 샀기 때문에요. 밭을 샀기 때문에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밭은 씌어져 있습니다. 누가 빨리 가서 그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3월 30일에 우리 베스트를 초청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괜히 성질 긁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음에 할게요. 가을에. 이런 신중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 결정됐다고요. 왜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베스트로 작정하는 결심과 왜 감동을 주셨냐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신중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토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속하게 밭에 뛰어들어가서 빨리 거두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밭은 씌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예수님은 긴박해요. 예수님은 신속하게 움직이길 원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것일까? 혹시 저거 잘못 본 거 아닐까? 내 눈이 혹시 착시 형상일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신중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밭은 이미 다 사그러들고 다 쭉쟁이 되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럴 때 가서 뭔가 거두어 주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속한 그 일을 만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베스트 만나셔서 다음 주에 덜렁덜렁 좀 하시고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밭에 곡식과 함께 오시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